이 성경의 여러 지명 가운데 아주 유명한 곳,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유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곳이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렛은 이 성경 지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고, 또 이 나사렛은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만큼 성경 지명 가운데 중요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중요한 곳인데,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여기서 자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정취가 가장 많이 묻어나는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자들이 나사렛으로 가면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나사렛에 가면 왠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불렀어요. 갈릴리 예수라고 안 부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위에 패를 붙여놨는데, 그 패를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식을 붙여놓고 예수님이 그 밑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그 지명인 나사렛을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어떤 뜻이냐면 망누 혹은 초소라는 의미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망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정탐을 하고 정찰할 수 있는 곳을 망누라고 하는데, 그 망누라고 하는 뜻으로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 실제로 해발이 한 430m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해발 한 28m에서 30m, 제가 구글 지도로 이렇게 보면 해발이 다 나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바다로부터의 높이가 나오는데,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곳이 한 28m에서 30m 정도 됩니다, 해발.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12층인데 그쪽이 한 43m 정도, 구글 지도로 보면 해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430m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도 한 20배 정도 높은 곳에 나사렛이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에서 800고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꽤 높은 곳이죠. 700에서 800고지니까 800m 산 정도 올라가는 폭이 되니까 여름에도 시원하죠. 저녁이 되면 선선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그 반 정도 되니까 한 4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이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그 명령을 받고 아버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도 나사렛이고, 다시 그 애굽에서 돌아왔던 곳도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공생애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애라고 따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동안의 사생활을 이제는 다 접고 공생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 기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기점까지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라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지난 주일날 박 권사님이 이 지시봉을 주셨는데 그 지시봉을 받고 난 뒤에 또 이 방송부에서 이 LED 위에 비춰지는 이 포인터가 있다고 해서 또 포인터를 또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LED인데도 이게 포인트가 이게 됩니다. 되죠. 아주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까지 안 가도 괜찮죠? 근데 이게 LED 위에 쏘는 거기 때문에 눈에다 비치면 실명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죠? 네.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고 4장 10절도 한번 보시죠. 여기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6장 14절에도 6장 14절 넘겨주시고요. 안 넘기시면 말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누가? 예수님이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자란다, 거기서 산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어딘가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 마태가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마태가 거짓말을 했느냐? 근데 이 마태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글 가운데에서는 이 예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산다고 하는 책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본 성경하고 그 마태가 배운 유대의 문헌들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 문헌은 사실은 여러분들인 경우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시잖아요. 뭐 목사인 경우에는 요세푸스의 역사책도 있고 외경도 저희들이 읽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지만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고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지자의 글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없어서 거짓말했을 것이다 라고는 보지만 마태가 거짓말할 리도 없고 이 말씀을 했던 가운데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아까 초소, 막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방인 사는 동네와 굉장히 가까워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가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누구에게 멸망했느냐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당하면서 아시리아가 외국 이방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왜 예전에 우리 그 달동네 판자촌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 집들을 다 부시고 그분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서 그냥 다 이사를 강제로 옛날에는 시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대표적인 분으로 아주 이 서울시장까지 되신 분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김현옥 시장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일들을 잘 하셨어요. 부산에 있을 때도 부산 부두가의 길이 8차선 혹은 10차선 길이 있습니다. 부두 옆에 길이.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부두 옆에는 많은 물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들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 부두 옆에 있는 8차선, 12차선 되는 그 길을 싹 다 헐어내고 다 그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분이 누구였느냐면 김현옥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그 일로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서울시장으로 발탁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가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렇게 되신 거죠. 이 김현옥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권이나 혹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강제로 자신이 거주할 자유마저도 박탈시켰던 일들이 과거에 많았다는 거죠. 근데 나사렛이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사마리아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도 아시리아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과 피가 섞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와 가까운 지역 변방,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변방이고 또 이방 사람들과 가까운 곳,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를 이야기하는, 왜 옛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여자분들 그 고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댁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그분의 출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경멸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전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유대인 왕은 굉장히 높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 존엄이잖아요. 마제스티니까 최고 존엄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경멸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명패가 십자가 위의 명패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멸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경멸의 뜻인데, 그 경멸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이 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사렛은 별 수 없는 동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사렛을 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경멸한다고 천대받은 낮고 낮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살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도대체 그 동네 이름으로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름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 유래가,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구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인용되어 있는 것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저는 인용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죠. 가지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있으면 그 위에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거기에 잎이 붙이고 잎에서 꽃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기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지입니다. 그 가지에서 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낫자르라고 합니다. 낫자르. 히브리어로 낫자르. 그래서 이 낫자르, 이 한 가지가 나서라고 하는 이 낫자르라고 하는 말, 가지에 있는 이 낫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과 음성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낫자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나사렛의
지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두 번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별됐다, 성별됐다, 이런 말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나시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 그렇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과 음이 비슷해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실인, 가지라고 하는 나짜르, 여기서 나온 지명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양재이지만 원래는 말죽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죽거리는 말을 갈아서 타고 한양 들어가고 말에게 죽을 먹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말죽거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래 유래가 있듯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름과 나짜르, 가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비롯된 이름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사렛은 이제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나사렛은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 지도는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벳시안이 있고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옆에 수넴,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죠. 수넴 여인이 있었죠. 이스라엘 평화가 여기 있고, 에스드겔론 평화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묵깃도가 여기 있죠. 우리가 배웠던 묵깃도. 그렇죠? 가드가 여기 있고요. 골리앗과 함께,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이죠. 여기가 쭉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변방이라서 제일 그 수비를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제일 가까운 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사렛 옆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포리스. 지금은 지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설교에는 없는데, 제가 이 지도, 아니 아까 그 지도 잠깐만, 잠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만나잖아요. 누가 만납니까? 헤롯이 만나잖아요. 그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난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건축물들을 거의 이 사람 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건축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방박사를 만났는데, 메시아가 나왔어? 그래? 가는 길에 나 들러.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르니까 남자애들 다 죽여라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이름은 똑같아요. 헤롯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4명이 나와요. 근데 헤롯인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고, 헤롯에게 아들 3명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안티퍼스, 아켈라오, 필립, 3명이에요. 근데 가장 유명한 헤롯이 누구냐면 안티퍼스라고 하는 헤롯이에요. 이 친구가 제일 유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 아들 셋에게 나눠줬어요, 땅을. 누구 아들을 하나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들들에게 자기가 있는 자기 나라 땅을 3등분해서 나눠줘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안티퍼스라고 하는 왕이 차지한 곳이 여기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의 영주, 수도가 어디냐면 세포리스입니다. 근데 이 세포리스인데, 세포리스에 가면, 이걸 지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2000년 전 회당이 있습니다. 2000년 전 회당.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어요. 근데 왜 세포리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의 2000년 전 회당이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2군데. 2군데가 어디냐면, 하나가 세포리스고 하나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사해 옆에 큰 산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큰 산이 있었잖아요. 사해 옆에. 기억이 안 나세요? 그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 제가 말하면 생각날 거예요. 마사다.
기억나세요? 그래도 기억 안 나면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뭐. 마사다가 있어요. 그 마사다와 세포리스 이 지포리에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마사다의 회당은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세포리스의 회당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수도이기 때문에 회당을 만든다든지 공공 건물을 만들 때에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 공공 건물들 건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역을 하는 거죠. 왕궁을 지을 때도 노동력이 직발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회당을 만들 때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징발이 돼서 이 세포리스의 회당을 지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뭘 하고 계셨어요? 목수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리스 회당을 지을 때에 예수님이 징발이 되셨다면 이 세포리스 회당 지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일을 하셨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리스 회당이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지으신 회당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당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넘겨보세요. 여기입니다. 이 세포리스 회당 발굴터예요. 근데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는 지금 지폴이라고 부르는데, 지폴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버드예요. 버드, 새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회당터와 함께 식당도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 식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 옆에 넘겨보셔요. 모자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식당 바닥에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 모자이크가 굉장히 조그만하죠. 모자이크 판이. 그렇죠? 모자이크 판이 이렇게 손바닥만 하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근데 이렇게 모자이크 판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데, 굉장히 작죠? 이거 보세요. 무척 작죠? 이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지포리 회당 식당 자리에 남아있는 이 바닥에 모자이크예요. 2000년 된 모자이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그래서 이 지포리의 모나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이게 나사렛 시내 광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보이죠? 벌써? 네. 예,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목사님들이에요. 자, 넘기시고. 이게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집터 위에 세운 요셉의 집이라고 보는데, 요셉의 집이 이렇게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겠죠? 이제 후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사렛의 요셉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넘기시고. 이 나사렛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수태고지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태고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모자상들이 다 있어요. 모자상들이 쭉 이렇게 벽에 모자상들이 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린 모자상들이 쭉 각국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모자이크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당 가톨릭에서 이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한복을 입고 색동 꽃가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이 옷 입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증한 이 모자이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화의 모유요 할애 하나이다. 거기 가면 그렇게 돼 있고요. 수태고지 안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마이크 시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 시설을 대신하는 게 이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대상에는 항상 그 위에 도움이 있어서 말을 하면 울려서 그 울리는 소리가 회중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돔 밑에 가서 찬송을 불러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돔 밑에 가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 돔 밑에서는 그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울리면서 쫙 퍼져요.
저희 그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그 돔 밑에 가서 찬송을 한 번씩 부르게 되는데, 그 돔 밑에서 부르면 못 부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고요, 또 은혜롭게 들려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마이크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 돔을 만들질 않고, 돔을 만드는 게 굉장히 건축학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자들은 평생을 만든다고 하죠. 돔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실용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마이크 없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천장을 높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테인그라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평신도들이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스테인그라스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진들을 쭉 보셨는데, 나사렛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나사렛은 오늘 시간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나사렛에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를 저희들이 다시 다음 주에 채택을 해서 나사렛의 또 다른 면을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교훈 하나만 배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말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배척을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참 묘하죠. 예수님이 자란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곤궁에 빠뜨리려고 막 이 모함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나사렛에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배척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가지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데, 그 배척을 당하실 때는 어떻게 배척을 당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야, 이 사람 가르치는 게 굉장히 권위 있는데 이 사람의 형제들 누구도 우리와 같이 살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는 거 보니 참 희한하다. 이 사람 말 믿을 수 있겠느냐. 단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와 보겠습니다. 확신, 권위, 확신,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위, 확신, 은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인데 말씀 속에 확신이 있거든요. 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놀라고, 이런 권능이 어째서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확신이 있고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권위로 받고, 또 확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또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반응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막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는 죽이려고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 방문했을 때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는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산을 시험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산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밭이 어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 하고 있는 자기들의 편견 때문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보물과 보석과 구세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바라보는 이 구부러진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구부러진 시선들, 편견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말씀이 순수하고 권위가 있고 은혜가 오면 말씀을 받는 거죠. 그 아이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깨달음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만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꼬마 어린아이 하나가, 철없는 어린아이 한 마리 우리의 삶에 지혜를, 통찰력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고 권위로 받고 확신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나사렛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나사렛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하나,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배척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자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이유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